땀에서 눈물이 마를 날 없던, 그래서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내다보는 가운데에 그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날마다 눈물로 매달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마침내 민족의 멸망을 목도한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에서 좀 자세히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구절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자세히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요. 예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 때의 부르심을 받고 주로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 마지막 세 왕인 여호야김, 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 시대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 보시면은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즉각적으로 아멘, 저를 써주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 구역장이나 무슨 임원이나 직분을 제안받거나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못해요예요.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부족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 아직 감당 못해요. 라고 해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주셨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갑작스럽게 그냥 결정한 게 아니야. 네가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널 예정했어. 때가 돼서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대답이 뭐냐? 그 다음 이어지는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주여의 보소서 나는 뭐라?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할 때에 진짜 나이가, 신체가 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가 나르라고 하는데 이 나르라는 동사는 실제 어린 아이에게도 쓰지만은 건장한 청년까지도 다 아우르는 말이 이 나르예요. 따라서 기본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나이대나 연령을 비교해 놓고 볼 때는 완전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예레미야가 난 아이라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부족해요. 저 아는 것도 없어요. 약간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좀 말 주변도 없고요. 숫기도 없고요. 그게 나는 아이라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 힘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내가 너 택했다, 너 내 일 좀 해야겠다 라고 할 때에 그 상황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잡아당기셔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
우리 얘기로 대입해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나한테 거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한번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나는 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는 거예요. 저 부족해요, 아이예요, 말주변도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지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예레미야는 제 사정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이 더 급해, 내 일이 더 급해. 그 일을 할 사람 너밖에 없어.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다가 두었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 아닌 네 입에다가 두었어.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8절로 갑니다. 18절 19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잘 보세요. 늘 내 상황, 내 사정 그것만 늘 줄줄줄줄줄 얘기를 해요. 중간에 한 5초도 머무름이 없어요. 줄줄줄줄줄 외다 보니까 한 끼어들 틈이 없어요. 쭉 얘기하는 가운데 한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급한 거예요. 꼭 해주셔야 돼요. 두드러 긁고 하면 끝나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내 사정만 얘기했어요. 근데 잠시만이라도 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은 어떠실까? 나도 사정이 급한데 전체 인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 사정에 마음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래요. 하나님 사정은 어떠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라고. 그럼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네 말만 하다가 나보고 얘기하래.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제 사정이 이런데요라고 할 때에 다 스톱시키고 내일부터 해라고 하신 그 예레미야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정, 그 시대상이 과연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대지로 예레미야 당시 시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예레미야서 1장부터 쭉 앞부분만 읽어보셔도 알 수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볼게요. 그 시대상이 어떠냐? 작은 첫 번째로 우상천지의 시대입니다. 우상천지. 예레미야 2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섬기는 신 있지? 나 말고 또 신 있잖아. 그 신들에게 물어봐. 그 신들이 널 환난날에 구해줄 거 아니야. 가서 기도해 거기서. 근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뒤에 보니까 2장 28절 하반절에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그 말이에요. 성읍 수와 같대. 가디나가 있죠, 토렌스가 있죠, 세레투익스 있죠, 플로톤 있죠, 부에나팍 있죠. 동네마다 뭐예요? 섬기는 신들이 다 있대. 도시마다 다 있어. 그 신들의 숫자가 뭐예요? 성읍 수와 맞먹는데요. 근데 그런
우상 천지로 있는 그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택한 내 선민 어느 나라 땅에서? 이스라엘. 그 땅에 우상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마치 일본처럼. 일본도 보면 뭐예요? 우상이 바글바글하죠. 동네마다. 그 시대가 그래요. 우상 천지의 시대. 그다음 두 번째, 이 시대는 뻔뻔한 시대입니다. 뻔뻔한 시대.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 14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것을 다른 데서는 행음했다 그래요. 이방신에게 절하고 행음하고, 그 다음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네 남편이야. 너 말은 잘하더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내 의지시오, 내 반석이시오, 내 피할 거처시오, 내 남편입니다. 입으로는 잘잘잘 사랑 고백 잘하면서 뒤로는 뭐예요? 딴 남편 만나. 그런데 낯싹 하나 안 변해.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고 낯짝이 두껍고 내 마음 가죽이 두껍냐 그 말이에요. 제발 그거 좀 잘라. 거기 할례를 행하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뻔뻔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낯짝이 얇다 두껍다. 두껍다. 그런 너희 마음 가지고 뭐예요? 배래요. 내 앞에 정직하게 좀 나오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당시 시대상은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하는 시대. 이 나라 민족의 앞날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서 보여요. 보여.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쓰린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전해도 얘기해도 몰라. 답답해. 그래도 잠잠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니까. 어떻게 잠잠합니까? 내 동포, 내 형제가 어떻게 온몸 다 벌거벗어가지고 끌려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다 눈에 보이는데, 시대상에 보이는데,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왜냐?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 전쟁이 나가지고 이 민족이 어떻게 처참한 걸 당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프고 답답해. 전했는데 못 알아들어. 캄캄해. 민초 같은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냐?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게 보이는 땅 얘기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있어. 근데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저 수면 밑바닥 몇천 미터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캄캄해. 빛이 들어가서 거기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 전에도 듣지도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 빛을 감지를 못해.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죠.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제발 좀 들을지어다. 근데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 어떠냐? 단지 듣지 못하고 감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뭘로 여기로?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심지어는 이 백성이 말씀을 뭘로 들어요? 욕으로. 제발 이 말씀을 달게 듣고 마음 땅을 고쳐서 살으라고 그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 말씀을 욕으로 들어요. 이게 그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냐? 혹시 우리는 말씀을 욕으로 들은 적은 없는가? 진짜 말씀은요, 내가 어긋난 길을 가고 있을 때 진짜 말씀은 뭐예요? 잘한다예요? 아니면은 너 고쳐야 돼 라고 하는 찌르는 말이에요. 자, 의사가 진단을 해요. 가서 여기를 눌러봐요.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어딘가를 딱 눌렀더니 으악 하고 소리가 나와요. 그럼 그거 아픈데요? 안 아픈데요? 아픈 곳은 소리가 나와요. 나한테 아파요. 말씀이 나갔을 때에 내가 뭐가 찔림이 되고 뭔가 불편하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뭐한 부분이에요? 나한테는 아픈 부분이에요. 빛을 비춰줬단 말이야. 그럼 뭐야?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말씀에 빛이 비추면 그 말씀을 내가 잘 영접하면은 아픈 부위를 낫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 욕으로 들린 적은 없냐 그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상황을 싣고 내 감정을 싣고 그리고 저건 나들으라고 한 얘기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심통이 벌벌벌 해가지고 자기 못된 신본딸이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말씀 다 쏟아버린다고. 그러고 예수님 몇십년 믿으면 뭐하냐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살리는 말씀을 욕으로 듣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매일 가슴치고 눈물 흘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설상가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자들의 말도 가관이에요. 자, 살펴볼게요.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거짓 평안이 판치던 시대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심정은 어떠냐? 이런 심정이 아까 읽었죠?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뭘 들었어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됐고 이 민족이 유린양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인 풍전등화의 그 상황에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선지자 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걱정 없다 걱정 없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러나 평강이 있다 없다? 평강이 없도다예요. 망하기 직전의 나라에서 평안을 외치던 그 선지자 그 제사장들,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도적 같은 무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부류가 다 어디 모여 있느냐?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 시대가 그래요. 그 시대가 아무도 전쟁이 왜 나? 하나님이 보호해 줄 텐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기만 하라고. 그게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예언이 판치는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이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네 번, 때마다 10번을 찾아오고 하면은 그 사람 정성을 봐서라도 아니면 미안세라도 뭐예요? 그래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얘기해봐. 얘기 들어보고 상대를 해요. 근데 이 백성은 새벽부터 시마다 때마다 그렇게 선지자 보내고 이 선지자 죽이면 또 다른 선지자 보내고 또 핍박하면 또 보내고 그렇게 보내는데도 왜 대꾸도 없어요. 대꾸도 없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내셔서 갔어. 가는 곳마다 푸대접 당하고 오기만 해도 눈을 기고 욕지거리하고 모욕하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요? 늘 당하는 일이에요.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참다 못해가지고 견제관도 못해가지고 결심한 게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안 전해. 우리도 생활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대방 위에서 정말 그 사람 위에서 했는데 수모를 당해봐. 그러면 내가 이 꼴 보려고 하나? 다시는 이 꼴 안 봐. 내가 다시 하면은 내가 성을 간다.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러죠. 세상 말로. 예레미야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다시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이 과정인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입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뭐예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해줘. 이 말씀 전하려고 내가 먹은 욕이 배가 불러. 세상에서 욕 많이 먹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산다고? 아마 저 장수할 거예요 하나님. 하도 많이 먹었어 욕을.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그죠? 다시 안 전해요. 굳게 결심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대요. 견딜 수가. 그 험한 꼴을 당해서 다시는 안 해야지 했는데 그 입을 닫았는데 아예 등 돌리고 외면했는데 내 속이 난리가 났어요. 중심에 불이 나. 가슴이 뜨거워서 어찌 할 바를 몰라. 밤에 잠이 안 와.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지 않고는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다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한 시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자, 그 시대에 예레미야 혼자 선지자였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선지자, 다른 종교 지도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아까 살펴본 대로.
근데 왜 그들과 예레미야는 다릅니까?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서 또 나가고 다시는 내가 전에 안 해야지 하고 또 그냥 등 돌렸다가도 또 심령이 불타서 또 나가고 또 증거하고 왜 그러느냐? 뭐가 다르냐?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 몽사는 뭐냐면요, 꿈 얘기, 꿈에 일어난 얘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기는 않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먼저 꿈에 무슨 교통사고가 나는 꿈을 꿨어. 깼네? 그러면 찝찝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날 교통사고 나요, 안 나요? 나도 몰라요. 날짜 날지 몰라.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뭐예요? 확신이 없어. 꿈 얘기야, 꿈 얘기.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어디 가서 말을 하더라도 뭐예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겨는 뭐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속이 비어있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말을 입에 두고 있는 그 선지자와, 꿈 얘기하는 그 선지자와 실제 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알곡, 밀과 어떻게 비교하겠냐 그 말이에요. 모양적으로 놓고 볼 땐 뭐예요? 똑같아요.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나 꽉 찬 알곡이나 모양을 놓고 볼 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속이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꽉 차 있어. 그래서 생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움직여요. 약동을 해요. 꿈틀꿈틀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예레미야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이 가만 놔두지를 않기 때문에. 이처럼 생명의 말씀, 알맹이를 가진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된 사명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런 참된 사명자 예레미야의 모습이 또 어디에 예표적으로 등장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힘센 작은 천사죠,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작은 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긴 해야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요, 작은 책을 먹은 자, 그 전에는 이 책이 덮여 있었어요. 인봉돼 있어요. 꽁꽁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은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공개됐어요. 열려져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말씀은 본래 근본의 말씀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작은 책을 먹으래요. 그리고 그 먹은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내 말씀이, 말세 때에 전해야 될 말씀이 누구 입에 있다?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도 뭐였어요? 내 말을 누구 입에 뒀대요? 네 입에 뒀다 그랬잖아요. 작은 책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셨어요. 이게요, 큰 은혜고 감사고 또한 큰 사명이에요. 더 이상 쭉정이가 아니에요. 생명을 지닌 산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은 자들은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즐거워요. 왠지 아세요? 세상 이야기 속에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슨 씨알머리면 소리 하냐고 그러죠. 그죠? 세상 얘기 속에는 씨알머리가 없어요. 말씀은 씨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즐겁고 기쁘고, 말씀을 나눌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나누는 건 더 커져요. 자라나요. 세포 분열하듯이 성장을 해버려요. 더 말씀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져요. 그게 참 생명을 가진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말씀, 고귀한 사명을 맡았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에 나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또 그 시대를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정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한번 간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말씀들이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시대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과 사명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정만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아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장성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는데 그 말이 왜 움직이질 않느냐, 왜 살아서 역사하지 않느냐, 내가 죽은 말씀을 주었느냐 라고 할 때에 정말 저희들 꿀먹은 버릇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분명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약동하는 가운데에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뜨겁고 불붙는 것 같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늘폰동생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빈자리에 아브라함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나오는 그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한들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